구약 열왕기하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로 우리 27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568면 568쪽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천천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앞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아람 장군이죠. 나아만이 나병에서 나음을 입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직접 전한 것이 아니라 사환을 통해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 이스라엘에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일렀습니다. 당신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자기를 맞이해 준 것도 아니고 대면해 준 것도 아니고 그 종을 시켜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 아람 나라에 강이 깨끗하고 좋은 넓은 강이 없어서 이 이스라엘에 저 형편없는 조그만 더럽고 좁은 저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고? 몸을 씻으면 몸이 낫는다고?
상식에 맞지 않는 엉터당터한, 어떻게 보면 놀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 나아만에게 그렇게 그냥 이야기한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자존심 상해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때에 그의 충신, 나아만의 충신이, 아니 주인이시여, 당신의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심한 요구도 해야 할 판에 그까짓 거 요단강에서 7번 몸 씻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 순종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충신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그리하였을 때 그가 믿음으로 나병이 나음을 입은 사건 이후의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분명히 이방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자존심도 구겨지고 화도 나지만, 그러나 그의 충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하고 그리 했을 때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고침을 받은 것이지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일인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아무리 아람 나라의 제2인자이고 권력이 있고 또 존귀한 자이고 그가 아무리 돈이 많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음을 입은 이 사건은 오직 믿음의 결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일을 겪고 이 나아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도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면 쉽게 낫는 병이 아닌데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신이 자기를 낫게 한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분노도 치밀어 오르지만 그 말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우리 아람 나라에도 림몬이라고 하는 대단한 신이 있지만, 야, 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 참 대단하구나.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는 다 갖추었는데 실력도 있고 존귀한 자이고 아람 나라의 2인자이고 왕에게 총애를 받는 남부러울 거 없는 사람인데 단지 무엇입니까? 나병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을 수 없는 그 나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팔짝팔짝 뛰었을 것입니다. 이야, 놀랄 놀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가 이스라엘에 왔을 때 가지고 온 그러한 재물들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종에게 살해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고칠 수 없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지금 뭐 재물 따위가 뭐 문제겠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려도 뭐 감사할 따름이죠. 정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깨달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아람 나라 장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에게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가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해를 하고 싶은데 그 예물에 대해서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왜 거절했을까요? 나아만이 받으라고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해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2번이나 거절하였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감사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헌금하고 있는 예물을 드리는 이 나아만이 지금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믿음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물에 대해서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드리는 이 사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그런 사유가 거기에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중심을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방 장군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지금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거 받아도 됩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부정한 생각이 없습니다. 뇌물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받아야지요. 그러나 엘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마는, 정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없음으로 인하여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나아만의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지금 그가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의 그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나아만이 깨끗이 나음을 입고 또 많은 그 준비해온 그 제물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고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소문이 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소문이 나겠지만 아람 나라에도 그 각처에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진실이 100% 진실이 100% 전달이 됩니까? 아니죠. 거기에 뭔가 온갖 다른 것들이 붙기 마련이고, 소문은 이것이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마음에서 다른 것들이 거기에 첨부되어지고 인간의 생각이 첨부되어지고 그러면서 소문을 낳고 소문이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아니하였을까? 만약에 이 일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이 믿음의 예물, 감사의 예물을 사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소문이 날 때 나중에는 어떻게 소문이 날까요? 아, 나아만이 이스라엘 가서 돈 주고 고쳤구나. 이런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 저 이스라엘에 가서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에게 가서 많은 제물을 바치고 기도해가지고 그가 나았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엎드려 절해가지고 어떤 기적을 바라는, 유행을 바라는 그러한 민간 신앙 속에서 그렇게 소문이 나면, 여러분, 오늘 이것은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일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은혜의 일입니다. 믿음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살해를 받았다라고 하면, 거액의 살해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나만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빽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나을 수 없는 병에 대해서 고침을 받았구나. 나같이 권력 없고 빽 없고 돈 없으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없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꼬리에 소문에 몰아서 이 소문에 대해서,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완전히 변질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만은 중심으로 드려지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이 본문을 살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나아만은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비록 아람의 장군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있는 나라에서 섬기는 그 신보다 더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그리고 바로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자, 이제 이 나아만은 유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군림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아람의 림몬 신 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다만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지금 이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신임을 얻는 자입니다. 이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람 왕이 자기 나라의 이 림몬 신에게 나아갈 때에 이 나아만 장군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를 표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왕과 함께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병의 나음을 입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지금 아람 왕을 섬기고 있는 자로서 나의 마음은 여호와께 있지만 내가 왕과 함께 이 아람 나라에서 이 림몬이라고 하는 신에게 예의를 표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달라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이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초신자에게 한꺼번에 우상을 다 파하고 집안의 제사를 다 파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이 나아만은 이방 나라의 장군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 가운데에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복병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후임자와 같은 그의 제자인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이 과정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게하시의 마음에 이 욕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이제 그 조그만 아이 성으로 나아갈 때에 그 크고 견고한 그 여리고 성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이성에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그 전리품을 몰래 취했죠.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욕심을 구했죠. 그런 가운데에서 아이성에서 패하였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지금 이 게하시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욕심을 품는 것입니다. 야, 저건 지금 나만이 지금 살해하는 저 살해가 한두 푼이 아니라 아니 달란트 한 달란트만 해도 주석을 보니까 시가로 3억이에요. 3억. 저 어마어마한 돈을 뿌리치다니 우리 주인이 미치지 않았나? 순간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나라로 가고 있는 이 나아만의 장군에게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자기 욕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에게 나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 우리 주인이 그것을 좀 받아오라고 그랬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요, 주의 종의 이름을 팝니다. 나아만은 깜빡 속아서 어떻게 합니까? 은 2달란트와 의복 2벌을 그에게 줍니다. 6억이 넘는 큰 거액을 그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다가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자기 집에 숨겨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령한 엘리사가 그것을 모를까요? 주의 영이 다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 게하시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 엘리사는 신령한 돈을 가지고 이 게하시가 탐심을 부린 그 모습 속에서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나아만 장군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인 이 게하시가 죄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이 믿음의 역사에 지금 오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종을 섬길 때에 나도 나름대로 그동안 애를 많이 쓰고 또 열심히 일했는데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좀 나도 얻고 싶은데 주인이 그냥 나아만 장군을 돌려보내니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의 일을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역사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주의 종을 통해서 이 게하시가 조금만 더 믿음이 성숙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더라면 이러한 탐심으로 나아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의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 놀라운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게하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신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 후보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 뭔지, 주의 일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그래도 지금 이 신령한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일에 대해서 자기의 그런 욕망을 죽이고 나가야 될 텐데 사리사욕에 그만 사로잡히니까
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일에 대해서 지금 오점을 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에 눈같이 되었더라. 자, 지금 이 게하시라고 하는 이 종이, 믿음의 종이 불신앙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아람 나라에서 나병을 가지고 불신앙 가운데 나왔던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 이 게하시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뒤바뀐 것입니다. 게하시는 이전에 아람 나라에 있었던 나아만 장군의 불신앙의 그 나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나아만의 모습으로 자기가 덧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에 지금 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일, 믿음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신뢰하십니까?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갚을 도리가 있나요?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갚을 길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이 온 우주를 갖다 바친다 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만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 지금 이 게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에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자기의 합리화, 내가 이만큼 주의 종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 그 믿음의 일 가운데에 요만한 대가를 받는 게 뭐가 나빠? 왜 우리 종은 그것을 다 뿌리치고, 그래,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 주인 엘리사도 이해해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자기 합리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 믿음의 일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게하시와 같이 믿음을 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거저 주셨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도 거저 주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탐심에 젖어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에 온전히 우리의 눈이 꽂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갖 다른 우리의 제약된 생각, 우리의 알량한 조그만 욕심, 이러한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누더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를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게하시와 같은 그런 변질된 믿음을 다 떨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나음을 입은 나아만 장군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혈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되어서 깨끗함을 받아서 다시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